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땅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이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이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한때 우리 청소년들을 이 타문화권 선교지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이제 성인 장년들의 문화와 이제 달라서 그들에게 선교하려고 하면 이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이해와 전달 방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보면 뭐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이미 타문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고 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이제 MZ 세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그들의 문화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을 가지고 접근할 일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고 삶의 태도를 이제 좀 더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역과 상황 또 세대와 대상들에 따라서 문화의 옷을 입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지역 문화에 맞게 이제 모든 것들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문화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겉에 포장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또 부한 자들을 위하여 부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문화적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드러난 증거가 오늘 이 아텐에서의 사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아덴에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해서 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요. 베레아까지 이제 피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도착하자마자 데려다 준 사람들을 다시 베레아로 보내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중에 있었던 사건처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아테네 시내를 다니면서 이 지역은 어떠한가 이제 문화의 상황들을 이제 살펴볼 기회가 되었는데 보다 보니 이제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도 지금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죄송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이 신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 신화의 발상지가 바로 이 그리스고 아테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보니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고 그걸 확인하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 격분이라고 하는 건 표현 그대로 그냥 분노가 아니라 아주 격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그냥 단순히 화를 쏟아내는 것으로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 증거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테네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고 또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장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의 부활까지 이제 전하는 일을 이제 멈추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날마다 이제 이 일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하여서 어디에서든지 회당에서든 장터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제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는 이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많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기는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이 신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 예수는 이제 어느 이방 지역에서 섬기는 신인가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바울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 건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시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철학, 뭐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불러다가 듣는 것이 이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너도 이제 와서 우리에게 네가 알고 있는 그 새로운 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전파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레오바고로 초대를 하지요. 이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아테네 대형 신전 앞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철학을 논하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언덕에서 이제 이 바울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이 지역의 문화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지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사도 베드로나 이제 바울의 접근 방식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게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이제 그들의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참 열심히 신들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 신전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뭐 이 창조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뭐 죽음의 신도 있고 아주 다양한 신도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 가운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더라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이제 그 신전들 중에는 자신들이 미처 이름을 모르고 챙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본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전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설교 속에 들어있는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 메시지 다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것만 오늘 우리가 보고 붙잡아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리라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4절에 보시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 하는 것으로 소개를 시작하지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성경의 첫 장 첫 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도 밝히지요.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때 도우실 때는 생명이든 호흡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만물 그 어떤 것까지라도 다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밝혀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이 필요할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분이 아니시죠. 아니 오히려 그분의 그 넉넉하심과 강건하심이 우리가 의지하고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할 때는요. 28절에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제 기동도 하고 존재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가 다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문화 속에서는 모든 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세상의 표현을 빌어와서 사용하자고 한다면 철이 들고 나면 할 수 없는 것도 알게 되고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절실해지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손으로 고안하고 그 기술로 만들어낸 그 우상으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밝히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때가 이름에 이제 정의와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믿게 되면 이제 이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제 귀한 메시지인데요.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한편은 조롱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더 열어주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실명이 거론되는 뭐 디오누시오나 혹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이제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테네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도행전에서든 어떤 서신서에서든 역사에서든 들리지 않다 보니까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학적으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설교가 맞나 하는 이제 한때 이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설교학적으로 이제 분석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면 이 아테네에서의 선교는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이 선교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이제 이동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해석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전도나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쉽게 성공과 실패를 따지거나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많은 곳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는 지금 물론 선교사들이 남아 계시고 교회가 없진 않지만 그때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은 다 폐허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는 정교회의 본산이에요.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 그리스 전체 전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 한때의 사건과 이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이 성공이다 실패를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복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이 디오누시오나 혹은 다마리 같은 사람들, 그 외 몇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음은 전파되고 열매는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문화가 어떠하든지 또 세상이 어떠하든지 시절이 어떠하든지 복음은 살아있고 그 생명력이 있어서 전파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파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구하며 응답 받으시고 또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또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을 땅에 내려놓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지역의 세상의 열방 가운데 퍼져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에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실기시험들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며칠 남지 아니한 기간에 질병을 얻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청소년기, 청년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형통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능력 가운데 고쳐주시며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